할렐루야. 1858년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던 무디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디가 생활이 어려워서 보스턴에 와 살면서 외삼촌이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외삼촌이 교회를 자꾸 나가라고 성화를 부리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데 무디는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를 펴놓고 있었어요. 그 주변 아이들에게 놀리지 않았겠어요? 너는 글도 모르냐? 성경도 못 찾냐? 창피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이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뭐 한 명 안 나와도 그만인데 킴벌 선생님은 그 아이를 귀히 여겨서 그 아이를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무디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보다듬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을 만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킴벌이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디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킴벌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겠니? 무디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 라고 대답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디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순간 하늘의 빛이 내게 향하여 비추고 있는 걸 보았다. 그 빛은 그 이후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평안을 내가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어머니에게 편지할 때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1837년 2월 5일 날 태어났는데 이제 18년이 지난 지금 4월 21일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하얀 컬러가 있는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죄짓지 말고 이 하얀 옷처럼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무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노스마켓 주일학교 책임자로 헌신하면서 어린이 교회 학교를 1,500명이 모이게 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시카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입대한 군인들 또 감옥에 있는 군인들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둘러싸고 계셨고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제발 내게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했고, 그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무디가 집회할 때 285회 집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59만 명이나 그 당시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무디의 사위였던 피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죄의 수렁에 빠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기로 작정했다. 모든 교파의 성직자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며 일했다. 성경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했고 성서 연구가 놀랍도록 힘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디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무디가 설교를 하면 문법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것들이 하도 많아서 지식인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때로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아무리 그가 배움이 부족하고 아무리 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40여 년 동안 당시에는 라디오도 TV도 없었는데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무디가 우리나라에 온 적은 없습니다. 조선 땅에 온 적은 없지만 무디의 영향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던 계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과 원산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모트라고 하는 선교사도 서울에 와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설립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킴볼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식쟁이로 여겨졌던 한 아이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가 나오면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 주었고 주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고 복음을 받은 그 무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영국에 그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이 떨쳐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죠. 무디는 어느 누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목사가 되라 라고 권유를 했지만 그는 평신도 지도자로 남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도 있고 선교단체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선교단체나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거기서 훈련받은 이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부흥은 사도들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와 전도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성도들의 가슴에 전도의 불을 뜨겁게 태워 올렸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면서 그들은 나도 스데반처럼 순교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면서 저놈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은 그리고 그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스데반의 순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합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로 여러분의 주변에 큰 기쁨의 소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닌데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의 교회가 건강한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누가 전도를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다소라는 먼 곳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안디옥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별명을 붙입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을 얻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죠. 복음은 목사와 전도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거, 병자를 고치는 것.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천국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얻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같은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날마다 패배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눌려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는 게 지옥 같아.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천국을 노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장차 가야 될 천국이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말씀도 천국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7가지 비유는 천국의 비유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도 천국 비유고,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도 천국 비유고, 25장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모두가 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증언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 뒤에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복음 전도라고 하죠. 주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신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도, 그분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것도, 질병을 치료하신 것도,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죠. 그걸 영적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지? 뭐 내가 전도한다고 누가 나오겠어?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내 주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전도를 해? 거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세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겠죠. 나 예수 안 믿어.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우리 집은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나는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후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작정하기로 결정된 자들만 주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지만 저는 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사와 이적을 보여줍니다. 병든 자들의 병도 고쳐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가 많았습니까? 안 믿는 자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목사님 비난합니다.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자긴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럽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거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갖은 모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깨끗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비교해봐서 교회처럼 깨끗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누가 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갑니까? 어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목사님들의 거룩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 그 이리 때 속으로 내가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전도하러 보낸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입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지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자리 가면 나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포박당할 때, 붙잡혔을 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붙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뜰 안에 들어갔더니 여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하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너 예루살렘 사람 아니지? 너 예수 도당이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라고 맹세합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성경에 그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놈이 누구야? 나 몰라. 이렇게 말했겠죠.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 자기가 죽음의 자리도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나 그 인간 몰라.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삶의 극한 어려움 앞에서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사도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나 너희들의 말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너희들 예수 믿고 너희도 구원받아. 오히려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위험합니다. 이 위험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누구를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밟았으면 하고 쫓아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들이죠. 감옥에 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더 옳다. 할렐루야. 화가 난 제사장들이 그들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일로 여겼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거, 채찍 맞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니 기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기뻐했다. 공회를 떠나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장애물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분주합니다. 이 쓸데없이 분주한 사람들에게 왜 바쁘냐 그러면 그냥 하는 일 없이 바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써도 모든 시간을 쪼개 써도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쓸데없이 바쁘다면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쪼개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쓰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쓰셔야 합니다. 쓸데없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쓸데없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쓸데없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고, 쓸데없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고, 쓸데없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시간이 없다면 그의 영혼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을 막 장만합니다. 그땐 주방시설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나와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가 철딱서니가 없어요.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가 언니 좀 도와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음식 만드는 걸로 근심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신방을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덜어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랑 신방대원들이 왔다고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다가 말씀 듣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또 듣다가 커피 끓이다가 그래도 왔다가 가스불 껐다가 켰다가 막 정신없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날 신방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에 전하러 간 거예요. 1차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음식만 만드느라 정신없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축복의 여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분주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때로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예배 시간이 시작됐다고 이거 아닌데 좀 늦게 들어갈까 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데 음식장만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밖에서 자꾸 이것저것 때문에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쓸데없이 분주한 시간을 버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시간, 할 수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예수 믿다가 돌 맞아 죽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제 교회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오히려 더 많은 교회를 세웠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다시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으니 나도 전도하겠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